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9월의 첫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2부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두렵고 피해야 될 상황이 눈앞에 있지만 또 문제가 여전히 내 앞을 막고 있지만 그래서 주저하게 되어지고 염려로 움츠러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믿겨질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그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길이 되어져서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손을 견고히 하라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은요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환희와 감격도 잠시 주님의 이름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힘썼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면의 무기력함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진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건축하다 멈춰선 성벽, 성전,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벽, 그리고 황폐해진 도시, 그리고 힘써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 하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 민족들의 지친 얼굴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땅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인께서 친히 질투한다고, 그것도 크게 질투한다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 그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나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매우 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열성적이고 열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나 강해서 다른 것이 보기에 질투를 느낄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열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내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이 황폐해진 그 땅에서 또 소망도 또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질투라는, 크게 질투한다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의 마음,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제일 먼저 약속하시고 제일 먼저 회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산이 성산, 거룩한 산이 되어지는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거리마다 노인들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장수의 복이 있고 출산의 복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도시 소멸 지역이 생겨나죠. 왜? 출산이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니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인들이 많아져서 마을 어귀에,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편안하게 있다는 거고, 아이들은 곳곳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즐기는 모습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놀았거든요. 제 어렸을 때 잠깐의 추억, 기억이 있음이 뭐냐면 제가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가 났죠. 외손주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왜 없어졌냐면 제 기억에는 그냥 낯선 골목인데 형들, 누나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막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막 곳곳에서 골목마다 그런 형들이, 누나들이 있었고 그게 신기해서 그걸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주변에 착한 누나들이 저를 그 우리 외할아버지 때까지 안내해줘서 제가 고아가 되지 않고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도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고 또 골목 어귀마다 어르신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다고 그래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또 12절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씨앗, 평강의 씨앗이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땅에 산물이 되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즉 삶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릉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가물어서 식수가 제한되어지고 쓸 공급들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 농사와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의 약속, 삶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이전에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아니에요, 이리 가고, 이렇게 하라 하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철강석같이 굳었던 인생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때로는 윽박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도 주시면서 했지만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존재가 바뀌는 거죠. 늘 손가락질 받고 저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손가락 받고 놀림 받던 그 인생들이 복이 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우러러받고 저런 인생 되길 원하고 저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셨고 그 계획은 섰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그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 유다 민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기를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너진 현실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낙심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려워서 피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다면 어떤 은혜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 주어지는 용기이고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이루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전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경험과 지식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인생, 가정, 교회, 사회 가운데 임할 때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반드시 치워져야 될 걸림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과거의 영광이라는 걸림돌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이전 세대들,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서요 실망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크고 으리으리했던 성전이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지었던 성전을 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한 거죠. 그래서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9절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이 미래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감사하며 간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6년이 되는 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연세에 비춰서 여러분 30년, 50년, 70년, 90년 그 삶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고, 언제 가장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언제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도 중요하고 교회의 부흥의 그 전성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보다는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보다, 이전에 우리의 교회의 그 부흥의 전성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훨씬 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혹시 조금 섭섭한 분이 계십니까? 조금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가 잘 된다는 소리에, 그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에 마음 상해할 부모는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공동체여도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의 전성기가, 우리 신앙의 전성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 그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신앙의 그 전성기를 갱신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을 좀 인용하면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리즈 시절은 아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즈 시절, 원래 축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1998년 리즈 유나이티드 FC 팀에 입단하면서 그가 매우 출중한 기량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했던 거죠. 그 축구 경기 흐름을 바꾸고 또 결정적인 슛을 넣고, 그래서 그를 응원하는 팬뿐 아니라 그 팀에게 매우 중요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시간이 지나면 체력적인 한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30대가 지나고 30대가 4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참의 전성기를 지나고 다른 팀에 이적해서 또 경기를 하는데, 그를 사랑했던 팬들이 계속 그 경기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점점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리즈 시절 때는 이런 경우에 어김없이 골을 넣었었는데, 리즈 시절에는 정말 괜찮았었는데 라는 아쉬운 말들이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 황금기, 전성기를 뜻하는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앨런 스미스 선수의 전성기에 몸담고 있던 리즈 유나이티드 FC의 줄임말 리즈와 그 시절을 뜻하는 리즈 시절, 그래서 전성기를 뜻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추억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그 영광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에게 족쇄처럼 또 걸림돌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전성기보다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또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신앙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신앙의 전성기 그 리즈 시절을 갱신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사사시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쳤던 인물도 이 엘리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노년에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의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어린 사무엘이니까 즉 엘리 대제사장은 노년이 되어지겠죠. 바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요즘 노안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안 웃으시네. 웃는 타이밍인데. 나이가 들면 몸은 후패해집니다. 기능이 점점 떨어지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인 것 같아요. 이제는 책을 오래 보다 보면 이제 막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안경을 들었다 벗었다 넣었다 하게 되어지는데 딱 엘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노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어두워졌다는 말은요, 그냥 육체적인 현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함께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엘리 대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은 그때 당시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먼저 좋은 것을 취해서 자신들이 먹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은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쳐지지 않고요, 또 제사를 돕는 이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근데 그 소리가 다 노년의 엘리 대제사장에게 들려집니다.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잊고 예배를, 제물을 그리고 악을 행한다면 그 말을 듣고 어느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눈물 쏙 빼도록 혼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정직, 세 번째는 예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잡히는 것마다 사랑에 매였습니다.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겨우 멈춰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물을 탐하고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아야 될 악행을 행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다면 그것을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들들이 지었죠. 그런데 너의 아들들이 어찌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싹 묶어서 얘기하죠. 아들들뿐만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 너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뭡니까? 너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제사장 자기도 살찌게 하는 그 악행을 끊어버리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젊었을 때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리고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엘리에게는 자기의 아들들이 그랬고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일이, 어떤 이는 돈이, 어떤 이는 남편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줄 수 있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 청년들은 또 이성 친구나 연애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진로, 여행, 취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해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억은 여전히 옛날 리즈 시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의 위안으로 내가 예전에는, 나도 한때는 나도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드렸어 라고 말하는데, 실상 오늘 내 삶은 그 과거의 영광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젊을 때입니까? 부가 많을 때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기가 우리의 리즈 시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라도, 아니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과거의 영광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 과거의 영광의 걸림돌에 매이지 말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 리즈 시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라는 말 대신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큽니다. 아멘이시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 청년을 통해 하실 일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길,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치워버려야 될 걸림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실패라는 걸림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보지만 이 8장의 말씀은 7장의 서두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7장, 8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7장 2절, 3절 보면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하였고 그 결과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기간에 이들이 그 사건을, 그 패역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4번 금식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4월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을 기억하고 금식했고요. 5월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또 7월은 유대인의 학살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 맞춰지고 귀국했으니 이제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라는 영적인 질문이 생겨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 직접적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한 절의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벌받은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 같이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실패의 기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염려하고 겁을 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셔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어떤 죄와 허물의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은혜자의 삶은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실패를 넘어서는, 이겨내는, 그리고 보혈로 치유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절기들 이제는 필요 없다. 그것들이 변하여서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잘못된 죄책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잘못된 그 실패의 기억들을 탈피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단언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있으시죠? 모세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성급하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 40년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를 지도자로 불러 세우시죠.
실패는 준비의 과정이 되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죠. 죄로 인한 추락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 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받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과 교만으로 살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죽음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되어지죠. 비극적인 삶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과 승리로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였지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고. 답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조차도 은혜의 회복의 자리에서 사역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드리며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죠. 그런데 이내 그 선교팀의 힘든 여정 때문에 포기하고 이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다시 동역자로 세웁니다. 한 번의 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도전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실패가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실패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미래의 영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보다 크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실패의 걸림돌을 치워 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의 삶을,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인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일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그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며 그 인자,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상한 자를, 또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구름으로 하늘 덮으셔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은혜의 비, 회복의 비, 소망의 비,
생명의 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십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겨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지난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은 별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뜻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 성령의 비 회복의 비를 준비하시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눈물 짓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눈에는 귀한 일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하나님은 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과거의 영광의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게 하시옵소서. 실패의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 삶,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시온에 은혜를 베풀려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수고가 불거품되어져 무너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눈물 짓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으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져 나의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내 믿음의 걸음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그 영광의 걸림돌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리기 시절은 아직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더하시는 날, 내가 주를 위해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그 인생의 전성기가, 신앙의 전성기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리디션을 갱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주님 모른다 말하며 내 갈 길을 가는 이들이 나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새로운 은혜, 새로운 회복의 그 출발점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회복의 손길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향하신 그 은혜의 뜻을 펼치시는 복된 인생,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수고하는 애쓰는 것들 위해 회복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부흥의 때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부흥, 사람의 눈에는 귀하게 보일지 모르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 되신 그 눈에는 결코 귀한 일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시고 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그 은혜의 비를,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 위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어떻게 복받는지, 믿음의 삶이 어떻게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